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월요일이라서요. 제가 오늘 아침 일찍 회사 예배 때문에 오늘 녹화로 오늘 예배 진행된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길로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아합의 아들 요람 보기 위해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동안 엘리사를 중심으로 해서 북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들을 기록했다면 이제 다시 성경은 그 앵글과 포커스를 남유다에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동안 북이스라엘에 관한 그 어떤 히스토리에서 이제 다시 주제가 남유다로 넘어와서 그때의 남유다는 하면서 이제 남유다 이야기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0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지금 북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요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동안 계속 엘리사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일어났던 뭐 연합군 이야기, 쓴 물을 쓴 물과 그 저주의 물을 생명의 물로 바꾼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가 보았던 그 사마리아 성읍을 포위당해서 그 어마어마한 물가 상승과 자녀를 잡아먹은 이 모든 히스토리에 누가 있냐면 바로 엘리사와 이 여호람 왕에 관한 기록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까지 엘리사와 여호람 왕의 스토리를 봤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바꿔서 불러요. 왜 요람이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합이 죽고 그 다음에 아합 뒤로 아하시야가 왕이 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왜 자기가 그 베란다에 떨어져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볼까 하다가 이제 바알 그 제사장들에게 물어봤다가 이제 일찍 죽임을 당했던 아하시야가 2년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2년 만에 아하시야가 죽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하시야가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누가 됐냐면
아합의 다른 아들, 뭐 둘째 아들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그 둘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둘째 아들 여호람과 엘리사의 스토리를 쭉 봤단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남유다로 앵글이 옮겨왔는데 갑자기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기록하고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이 또 그 이름이 여호람이라고 기록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합의 아들의 이름도 여호람이었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의 이름도 여호람이었고요.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도 여호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시대였냐면 북이스라엘도 여호람이 왕이었고 남유다도 여호람이 왕이었던 지금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된 거죠.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읽는 저희 독자 입장에서는 이 여호람이 누가 누구고 누가 여호람이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요걸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 두 명만 동명이인이 아니라 보세요. 남유다의 여호람의 아들이 누구였냐면 그 이름이 또 아하시아예요. 자, 아합이 죽고 나서 첫 번째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하시아였다니까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아합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아하시아의 이름이 여호사밧의 손주의 이름 것도 같은 거예요. 헷갈려 죽겠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선 아합의 첫 번째 아들 아하시아, 두 번째 아들 여호람. 그런데 이 여호람이 왕이었을 때에 여호사밧의 아들 이름이 또 여호람.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 왕도 여호람, 남유다의 왕도 여호람. 자, 그런데 남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이름이 또 아하시아였다고요. 이해되시죠?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름은 같지만 예,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초면이에요. 저희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구면으로 만났던 그 여호람과 아하시아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람과 아하시아는 네, 저희 지금 초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초면으로 소개된 이 두 분이, 이 두 왕이 예, 긍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 이게 우리에게 좀 안타까움을 가져오게 되죠. 우리 18절에서 23절 자 읽어볼게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 자손에게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거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니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이 친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날까지 그리하였으며 그때의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네,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그 왕이었던 그 여호람, 그 여호람이 누구와 같다고 말했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집과 같았대요. 아니 지금 남유다 얘기하면서 왜 자꾸 아합이 등장하냐면, 그러니까 이 아합이 악의 대명사, 그러니까 부상 숭배하고 그냥 악한 일을 했던 가장 악의 대명사인데, 그런데 지금 이 여호람 역시 그 아합과 같이 행했대. 아합과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아합과 같이 행했대요. 그 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여호람을 바로 심판하시지 않고 그를 이제 놔두었는데 결국에 자신을 섬겼던, 그러니까 남유다를 섬겼던 에돔과 그 림나의 배반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골머리를 앓다가 결국에 이제 나중에 그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첫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살펴봐야 하는 게 뭐냐. 이 아합의 길로 행했다고 말했던 이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니라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 여호사밧이 누구냐? 유다 왕 중에서요. 우상을 척결하고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잘 운영했던 사람들을 유대의 3대 선왕이라고 불러요. 유다 땅에 그래도 선하고 어떤 그렇게 뭐 잘했다. 그래서 유다의 그 3대 그
선왕이라고 불리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여호사밧이었다고. 마지막 3대째 선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떻게 여호사밧의 아들, 선왕이라고 불렸던 여호사밧의 아들이 어떻게 아합의 길로 행할 수 있냐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던 여호사밧의 가정이 지금 완전히 풍비박산 난 거죠.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선왕이었고 그 우상도 척결했고 그 어떤 유다에서 본받을 만한 왕이긴 했지만 그는 가정교육에 완전히 실패했던 거죠. 가정교육에 완전히 실패했던 왕이에요. 그럼 가정교육이 뭐예요? 가정교육. 우리가 신앙교육에 말하면 이 가정교육이 뭐예요? 요즘은 좀 없어졌는데 저희 어릴 때만 하더라도 그거 있어요. 야, 공부 못해도 되니까 영어 하나만 잘해. 야, 공부 못해도 될 땐 영어 하나만 잘하면 그냥 어디 가서도 인정받고 그런 소위 말해서 먹어주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공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돼? 야, 영어만 디립다 파! 이제 뭐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만 다른 공부 모르겠을 땐 영어만 하면 공부가 성공한 거야. 마치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신앙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그 가정교육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다 못해도 되고 뭐 스펙 뭐 공부 못해도 되고 다 못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만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 뭘 가르치고 옵니까? 뭐가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제대로 배우면 그게 진짜 신앙 교육이고 그게 가정 교육이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법 이걸 가르치는 게 가정 교육이고 이것이 곧 신앙 교육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 그냥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너희가 교회도 다니면서 그러면서 세상적으로 성공도 해야 되면서 스펙도 쌓아야 되면서 이것저것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느라고 우리가 그거 가르치느라고 지금 자녀들의 모든 신앙을 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여호사밧이라는 유다의 3대 선왕의 아들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들이 나왔냐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는 우상을 철폐했는데 그 아들이 왕이 되자마자 그냥 우상을 섬기고 악한 길로 행하게 됐다고요. 왜요? 여호사밧이 그 아들에게 믿음을, 신앙을 잘 가르치지 못했던 거죠. 너 왕 안 돼도 돼. 능력 있는 왕 안 돼도 돼. 싸움 잘하는 왕, 경제적인 왕 안 돼도 돼. 너 딱 이거 한 가지 왕만 되면 돼. 무슨 왕? 하나님을 섬기는 왕. 이거 하나만 똑바로 가르쳤어야 됐는데 여호사밧이 그걸 못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유대의 3대 선왕이라고 말했던 여호사밧의 아들이 그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의 길로 행했다. 지금 이러한 기록이 오늘 성경에 나왔다는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부모의 신앙이 얼마나 그런 말 있잖아요. 신앙은 유전되지 않아요. 신앙은 유전이 아니에요.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나고 주를 위해 생명을 바치는 대단한 결단을 한 그 뭐라고 국가유공자처럼 부모가 순교자일지라도 그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유전되진 않는다고. 유산이 될 수는 있지만 유전은 되지 않아요. 부모가 그렇게 자녀들을 온전히 교육하고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신앙을 가르칩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가정교육이 일어나요? 말로 가르쳐진다고요? 말로 어떻게 가르쳐줘요? 여러 번 설명하잖아요. 엄마가 맨날 앉아가지고 TV 보고 앉아있으면서 애들한테 책 읽어라, 공부해라, 공부합니까? 엄마가 TV 먼저 끄고 만약에 아이에게 TV 안 보여줄 거면 집에 텔레비 없애고 엄마가 먼저 아이 옆에 앉아서 책 봐야죠. 엄마가 책 읽으면서 아이에게 얘기해 주는 거야. 책 읽어야 돼. 책이 훨씬 더 재밌단다. 엄마가 책을 안 읽는데 무슨 애한테 책을 읽으라고 해요. 가정교육은 말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앙교육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의 삶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것이 부모의 삶이 되므로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이 특별히 두 가지, 자녀의 취업과 결혼 앞에 너무나도 세속적인 기준으로 말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자녀들을 무슨 뭐 믿음으로 키우네 어쩌네 뭐 해놓고 결국에 이때만 되면 너무나도 세속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친다고. 여러분, 가정교육이 애들 주일날 교회에 앉혀놓는 게 신앙교육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애 신앙으로 키우려고 했었다. 뭘 했었어요? 주일날 그 애 끌어다가 주일날 교회 앉혀놓은 거예요? 애 손에 그 1,000원짜리 한 장 쥐어줘서 교회 보낸 거예요? 이건 신앙교육이 아니에요. 신앙교육은 뭐냐면 부모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진짜. 제가 뭐죠? 저 이런 얘기도 받아봤다니까요. 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우리 애가 주일날 학원 가야 되는데 자꾸 교회 나간다고. 제발 시험 기간엔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저보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아이에게. 그걸 저한테 부탁하신 분이 안타깝게도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 네. 이게 사실 너무 안타까워. 제가 PK 사역하면서도 이런 전화 종종 받아요. 우리 아들이 고3인데 PT 간다고 한다고, 자꾸 예배 간다고. 대학 가면 오라고 좀 저보고 따끔하게 혼내주라는 이야기들. 뭘 기준으로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도대체? 얘들아, 시험 기간에는 예배 드리지 않아야 된단다. 이렇게 가르치라고요? 부모가? 믿음의 가정이라는 부모가? 어떻게 그렇게 가르칠 수 있겠냐고요. 너무나도 세속적인 기준으로 취업 앞에, 뭐, 결혼 앞에, 그동안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맨날 말해놓고, 그렇게 말할 때, 이게 자녀 교육이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결혼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좀, 이제 주된 그 메인 테마로 나오죠. 왜냐하면 이제 오늘 여호람도 그렇고요, 그의 아들 아하시아도 그렇고요, 모두 그들이 아합의 길로 행했다, 악을 행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볼게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런 여호람이에요.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왜 아합의 길로 행했다요? 그가 아합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이래요. 그 다음에 아하시아 얘기도 볼게요. 27절 한번 봅시다. 아하시아도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아하시아 역시 안타깝게도 그 아합의 그 집의 길로 행했대요. 그리고 나서 왜요? 그도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대요. 그 지금 두 왕 전부 아합의 집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이 뭐예요? 아합의 집이 거의 성경에 나오는 거의 뭐 최악의 왕이죠. 최악의 부부죠. 악당 부부. 뭐죠? 아합 자체도 문제인데 이세발하고 결혼했다고요. 그 뭐죠? 그 바알의 아버지, 바알을 섬기던 그 아버지의 딸. 그래서 이세발과 결혼해서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을 그냥 선지자 잡아 죽이고 온갖 우상의 나라로 그냥 만들었잖아요. 그 뭐예요?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그냥 그 공식 종교로 만들고요. 여호와의 선지자들 닥치는 대로 다 죽이고요. 결국에 그 신앙을 말살하려고 했죠. 게다가 또 이 두 부부, 나봇의 포도밭 얘기 아시잖아요. 그거 나봇 그거 밭 뺏겠다고 그 나봇에게 누명 씌워서 쳐 죽이고, 자기 그 나봇의 포도원 얻었다고 신나게 웃고 있는 그 무슨 사이코패스 부부 같은 모습이 아합과 이세벨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도 문제지만 그 이세벨하고 아합의 만남으로 거의 최악의 커플이 탄생된 거죠. 자, 어쨌든 그러한 가정, 아합과 이세벨,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운 그의 딸들과 결혼한 여호람과 아하시아 역시 그 악의 길, 우상의 길로 행하는 왕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 어릴 때 그 엄마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얘들아, 학교 가서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엄마가 친구 잘 만나야 된다,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고 경고를 주는데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지 이 아웃라인을 잘 못 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친구를 만나는 게 좋은 친구지, 어떤 친구를 사귀는 게 잘 사귀는 친구지는 말을 잘 안 해줘. 해줘도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친구를 사귀래. 예. 여러분, 근데 어떤 인생의 만남보다 가장 중요한 만남이 뭐예요? 그 만남과 사귐이 결혼이잖아요. 결혼. 친구보다 뭐 물론 친구 한 명에 따라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받지만 여러분, 그게 결혼에 비할 바입니까? 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는 가장 큰 영향력 있는 만남과 사귐이 결혼이에요. 결혼.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되냐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래서 결혼은 너희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거다. 그래서 그의 집을 봐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고 가르치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부모라고 말하면서 뭐애 시험 앞에서 예배 좀 못 오게 해달라고. 저는 이런 부모보다 훨씬 더 안타까웠던 부모가 어떤 부모냐면, 예, 뭐 아빠가 장로님이고 엄마가 권사님인데, 아빠가 목사고 엄마가 사모인데 애가 결혼만 한다 그러면 그냥 그 세속적인 기준과 가치로 판단하는 수많은 부모들을 봤어요. 제가 진짜 안타까웠어요. 그 여러 청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희 아빠는 목사인데요, 저희 엄마는 사모인데요, 저희 아빠는 장로인데요, 저희 엄마는 권사인데요. 근데 제가 결혼한다고 했더니, 예, 뭐 하는 애냐, 직업이 뭐냐, 연봉은 얼마냐, 부모님은 뭐 하시냐, 부모님 중에 만약에 한 분 안 계시면 반대하고, 편모 가정에서 자란 아이면 반대하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가정이라고 말한다면 자녀가 결혼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어봐요? 뭐부터 봐야 돼요? 신앙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의 신앙은 어떠한지, 그의 가정의 신앙은 어떠한지, 그 사람의 인품은 어떠한지, 이것부터 봐야 되는데, 일단 직업이 뭐냐, 부모님 뭐 하시냐, 뭐 온전한 가정이냐, 이거 다 보고 맨 나중에, 그래서 교회는 다니냐, 뭐 구색 갖추기 합니까? 일단 연봉도 좋고 좋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뭐 좋은 가정교육 환경도 받고 신앙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금 그 자녀의 결혼 대상자로 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치로 무슨 교육하는데 무슨 교육이 돼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얘들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 신앙이 중요하다 그래 놓고서 결혼한다 그러면, 야, 신앙도 신앙인데 신앙만 가지고 되냐? 연봉도 좋아야지, 직업도 좋아야지, 가정도 좋아야 되지, 그 집안도 좋아야 되지. 무슨 가정교육이 되겠습니까? 자녀에게 무슨 신앙의 가치가 유산이 되겠어요? 뭘 유산으로 주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아는 후배 목사가 몇 년 전에 결혼했는데, 그 이제 결혼 전에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려다가, 왜 그런 날 있잖아요. 어느 날 그 운 없게도 여자친구 아버지한테 걸린 거예요. 자네가 내 딸하고 요즘에 교제하는 친구인가? 자, 들어와 보게.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끌려간 거죠. 그래서 인사하게 됐는데, 예, 이거 물어보셨대요. 첫 마디가, 자네 예수님 사랑하나?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럼 됐어 하고 가셨대요.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자녀 교육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 부모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녀의 결혼 앞에서 제일 먼저 다 필요 없고, 자네 집은 있나? 직장은 있나? 연봉은 있나? 부모님 뭐 하시나? 이런 거 다 됐고, 자네 예수님 사랑하나? 네, 저 진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럼 됐어. 이게 그 믿음의 가치 아닙니까? 자녀 교육이 뭐예요, 여러분? 가정 교육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 애들 챙겨서 주일에 교회 데려다 주고 애들 손에 그냥 헌금 쥐어서 교회 데려다 주는 게 자녀 교육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게 가정 교육 아니에요. 그럼 부모가 그렇게 살아야죠. 아이에게, 얘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해놓고, 정작 엄마 아빠는 뭐만 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자꾸 날 판단해. 너 그렇게 해서 훌륭한 어른 되겠냐? 공부 못해서 훌륭한 어른 되겠냐? 너 스펙 그렇게 쌓아가지고 훌륭한 어른 되겠냐? 너 그런 애 만나서 네 인생 펴겠냐? 지독하게도 세속적인 가치 판단으로 자녀를 대한다면, 여러분, 자녀 교육 되겠냐고요. 네. 지금 우리가 금토 계속 살펴봤고, 사실 신기하게 다른 본문인데 주일 예배까지 계속해서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는다고 말하면 죽는다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산다고 써 있으면 산다고 믿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얘들아,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산다 그러면 사는 거다. 세상이 그거 성공이다, 뭐다, 좋은 거다. 아무리 떠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 죽음이다. 그럼 죽는다고 믿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판단해 줘야죠, 자녀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가치 판단을 하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의 삶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의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는 신앙의 삶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유전시킬 수는 없지만 유산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그렇게 전달하는 저 여러분의 가정,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또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 하나가 뭐예요? 결혼이죠, 결혼. 특별히 이제 여호람의 아내가 그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 이세벨의 딸이 누구냐면 이제 아달랴인데, 이 여자 이제 나중에 우리 11장 나가서 볼 텐데, 뭐 이세벨보다 더하면 더했지, 뭐 거의 희대의 악녀입니다, 악녀.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악독한 마음과 우상을 섬기는 이 여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과 결혼한 이 남편이 선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길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결혼이 뭐예요? 우리 창세기 2장, 제가 결혼 예비자 학교 할 때도 이 말씀 자주 보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짓는, 돕는 배필. 여기서 돕는 배필을 짓는다는 건 그냥 서로 잘 도와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돕는 배필이란 이 돕다, 이 단어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게 더한다, 플러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더하는 존재. 결혼은 어떤 사람과 해야 되는 거냐면 서로가 만나서 더해지는 관계가 결혼이에요. 마이너스가 되는 관계, 뺄셈이 되는 관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더해지고 육체적으로도 더 건강해지고 더해지고 그 정신적으로도 여유로워지고 더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관계는 어떠냐면 둘은 막 사랑해서 죽는데 나는 세상에서 이런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대. 나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남자에게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대. 막 둘은 막 사랑해서 좋아 죽어. 열렬히 둘이 사랑하는데 둘의 만남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육체는 망가지고 사람들의 관계는 끊어지고, 최악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앙이 마이너스, 밑바닥이 되고. 당연히 그런 사람과는요, 여러분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하고 사랑 할애비를 해도 결혼하면 안 돼요. 그놈은 사랑 타령 안 해도 되니까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면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면 희한하게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져.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돼. 그 사람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주변 사람들이 야, 너 얼굴 좋아졌다? 야, 너 왜 이렇게 애가 요즘에 얼굴이 빛이 나냐? 이런 사람. 내가 그 사람하고 연애하는데,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데 근데 마음이 너무 풍요로워. 기쁨이 막 생겨. 이런, 내가 그 사람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어제보다 내가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된 사람, 신앙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플러스되고 더 나은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면 만날수록 이렇게 더 나아지는 존재,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혹시 결혼하지 않으셨다면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게 되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그럼 어떨까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과연 내 남편은 그런 사람인가? 내 남편은 정말 나를 돕는 사람인가? 나에게 더해주는 존재인가? 내 아내가 나에게 더해주는 존재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하세요? 이거 참 웃기는 생각이죠. 내가 그러한 존재인지부터 생각해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나를 정말 돕는 사람인가? 내 아내가 지금 나를 돕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나는 내 남편에게, 나는 내 아내에게 그 사람을 더하게 하는 존재인가? 나로 인해 내 남편이, 나로 인해 내 아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나? 나로 인해 내 아내가 평안을 누리고 있나? 나로 인해 내 남편이 평안을 누리고 있나? 아니면
나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나로 인해 몸도 마음도 더 피폐해지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서 출발해야죠. 내가 그런 사람인가? 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꿈이 나로 인해 내 아내가 하나님과 더 가깝게 되길 소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나로 인해 내 남편이 하나님과 더욱더 깊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 내 아내와 남편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 육체도 건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죠. 제발 기도할 때 내 남편이 이런 남편이 되게 해주세요. 내 아내가 지혜로운 아내, 신앙이 좋은 아내가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이 신앙이 좋은 남편이 되게 해주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내 남편에게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내 아내에게 이런 아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한 주를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 가정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가 어떠한 부모가 될 것인가, 어떠한 아내가 될 것인가, 어떠한 남편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집안에 한 아내와 한 여자가 들어와서 그 나라 전체와 그 집안 전체가 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의 교육과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자녀로 잘 교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내가 그렇게 믿음의 남편과 믿음의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